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그것도 이해하고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화 최고의 등장씬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로 꼽는 것이 2013년 개봉한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수양대군이 등장할 때입니다. 다 고개를 끄덕 계시는 것 같은데 안 보셨어요? 그 수양대군이 딱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최고의 등장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양대군은 조선의 7대 왕으로 세조죠. 조선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세자를 책봉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스려온 나라를 다음 왕에게 물려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문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단종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그러한 일들을 다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리고 세종이 떠난 다음에 문종이 왕위에 올랐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종이 갑자기 죽게 되고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수양대군이 그러니까 조카인 거죠. 단종의 이 수양대군의 조카가 바로 단종인데 수양대군이 단종의 이 세력들을 다 처단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요, 수양대군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성격이 괄괄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냥도 굉장히 잘했고 말타기도 잘했다라고 그럽니다. 10살 살 때 사슴에게 화살을 7발을 쐈는데 그 7발 모두 사슴의 목을 관통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예도 뛰어나기도 하고 또 성격도 조금 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영화 관상에 보면요, 관상과 김내경이 이 수양대군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이 김내경이 보는 수양대군의 관상은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물어뜯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붙잡는 그러한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김내경이 이렇게 그 관상을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 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무도한 이리의 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또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그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그러한 왕으로서 기억되는 그 말을 함축적으로 다 담은 대사가 나오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와 실제 역사적인 기록들을 좀 다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의 즉 이 세조의 초상화가 공개가 됐는데 그걸 보면요. 얼굴에 상처가 나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관상가들이 볼 때는요. 온화하고 좀 푸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상이 다 맞는 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들려왔던 것과 조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울, 다마스커스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 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정통했던 그 사람이 그 유대교의 신앙을 반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권한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또 그것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와서 자기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르침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닥친 대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을 눈앞에서 만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사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 했던 겁니다. 거기에 또 더한 것도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냥 잡아가지고 감옥에 넘기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스데반 집사를 최초의 순교자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울이 오는 것을 반길 리도 없고요. 또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면 제자들이 만나기 두려운 그러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얘기가 달라지죠.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때 사울을 추천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은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 사람, 죽는 것까지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나바는요, 히브리어로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기자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행전 기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기도 했었고요.
또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지난 일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울을 추천해서 그를 받아줄 수 있도록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바나바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바나바가 사울을 그들에게 추천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선 그 사울을 받아들이게 된 거지요. 많은 교회에서 새 가족을 담당하는 그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혹은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이 바나바 사역은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첫걸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바나바 사역팀에 어느 분이 있느냐가 새로 오신 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발을 잘 들여놓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처제도 이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해서 곧 1년이 다가오겠네요. 곧 1년이 다가올 텐데 지금은 이민을 가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보가 정말 많지요. 그리고 가기 전에 이미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을 가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일단 이민 가방 메고 가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 처전에도 이민을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좀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정보들도 좀 이제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민을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그 한인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도와주시면서 이제 생활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도움을 넘어서서 차가 없어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가는 길이니까 저희 처절의 식구들 태우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끝나고 또 태워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한 마음에 어느 교회인가 찾아봤더니 감리교회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제가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분은 아닌데 91학번이시니까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서 인사 정도는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도 잘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으니까 그분의 동기, 가까운 분에게 제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 다음 주 주일에 처제네를 태우고 가시면서 형부가 감리교 목사님이라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처제가 이제 연락이 이제 왔었는데 물론 뭐 그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뭐 처제네 식구들이 워낙 서로 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 좀 더 마음이 쓰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처제네 식구들도 저희 동서도 방송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처제도 찬양팀으로 하고 있고 조카들도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적응하고 지내고 또 저희 교회에 와서 캐나다로 가기 전에 예배 한번 같이 했던 그런 또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요. 가끔 저희 꿈미래 식구들을 위해서 간식도 보내주죠. 안타깝고는 캐나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쿠팡에 담아가지고 우리나라 간식이 와서 그렇긴 한데 주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귀한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다 다르죠. 사실 그 크기를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체를 세워가게 하신 이유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죠. 사도행전 9장 28절에 가면요. 그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했을 때의 제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던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도 그냥 간 게 아니죠. 그가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 은혜와 또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고 또 그것을 증거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그렇게 온 사울이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당시에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던 뛰어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어서 이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토론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회에서 볼 때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가 된 거죠. 누구보다도 앞장서가지고 유대교회에 반하는 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유대교에서 볼 때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에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의 시작은 어땠어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해줘가지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짧은 기간에 한 번에 사람을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받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사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죠. 오해에서 이해로 가면 화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하자 사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제자들이 사울을 이해하고 사울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화해하게 되자 사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사울을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의 고향이 어디라고 밝혀요? 다소라고 밝히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그리워해요? 고향을 그리워하죠. 왜? 고향에 가면 일단 마음이 편하거든요. 처음엔 두려워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그를 보호해주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쉬면서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도록 한 겁니다. 마음이 편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의 뜻을 찾고 또 주님의 때를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위에랑 읽어보면 사울이 다소로 가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라는 표현보다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는 동안 뿐만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그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진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죠. 그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흩어졌지만 그들이 아예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유대교의 특성상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삶의 터전마다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흩어진 그곳에 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며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그 수가 늘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협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요.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또 성장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은요, 하루아침에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셔서 함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셔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하지만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 편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사랑하는 아들을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셨고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졌지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요.
거기에 저는 그것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죠. 주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또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추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 도움과 추천을 사랑의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모임을 이루기 위해 맡겨진 일에 따라서 직분이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각 부서의 임원을 맡으신 분도 계시기도 하지요. 이것은요, 군대처럼 시간이 지나면 진급하거나 혹은 직장처럼 실적이 좋으면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에 따라 맡겨주신 달란트인 거지요. 그 달란트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전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데 값지게 쓰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추천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셔서 또한 기대하시며 추천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열심을 내어서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가고요. 이 땅에서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함께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